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람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렇죠? 물론 사람을 창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지만,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다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창조물들은 어떻습니까? 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크기 면에서, 그 엄청난 그 위력 면에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단 한 줄이에요. 낮의 광명을 위하여. 그죠? 딱 한 줄. 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도 딱 말씀 한마디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람 창조는 어떻습니까? 사람 창조에 관련된 것들은 따로 기사를 떼어서요, 그것을 자세하게 또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는 그 과정도 한번 쭉 보세요.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 딱 한마디로 끝,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보세요. 우선 재료가 있죠.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흙을, 그러니까 어떤 재료든 똑같은 재료지만 만든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결과물이 전혀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지극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죠? 흙에서 반도체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흙에서 유리가 나오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수백억짜리 하는 고려 청자가 되기도 하고 반도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이건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 재료가 흙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걸로 또 끝인가요? 사람에게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생기를 불어줍니다. 루아흐, 루아흐. 이게 생기,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자의 재료는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죠. 그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쭉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뻥 튀겨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갈비뼈에 들어갈 그 한 부분만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제 그곳에 채워 넣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왜 더 오래 삽니까? 재질이 좋아서. 할렐루야. 남자는 흙이니까 조금만 가면 버글버글해져요. 근데 여자는 재질이 뼈라서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여자가 오래 사는 거예요. 더 독하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대목을 봐도요, 특별합니다. 만드시는 과정, 하나님의 또 자세, 또 여러 성경에서 다루는 이 기사들, 이 모든 것들을 봐도 특별함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지으심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가장 특별하다, 으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과 동일하게 사람의 창조물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만드셨다는 데 있어서 가장 특별한 건 뭔지 아십니까? 뼈로 만들었네,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세상에 고등한 동물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침팬지 같은 경우는 IQ가 거의 80에 육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등적인 지능을 가진 그 어떤 동물이더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질문 내용이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뭐를 살펴보고 있죠?
창조의 일. 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창조의 일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뭐를 살펴보고 있어요? 예, 사람을 창조하신 이 사람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10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자, 이게 소요리 문답의 질문이에요. 자, 최대한 풀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저렇게 써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사람을요, 사람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지으시고, 특별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네이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지고 뭔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가 뭘까요?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자, 목적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창조의 일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창조의 일 중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살펴보는데,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자, 왜 지었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얘기는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 위에 사람을 두고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같은 피조물들이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위임받은 통치자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다스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스리라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자연을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스려집니까? 여러분들이 다스립니까?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연으로부터요,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지배받고 있어요. 여러분, 죽도록 농사 짓는데 그럼 어때야 돼요? 내가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들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린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농사를 지면 내가 원하는 만큼 얘가 땅에서 콩도 나고 그렇죠? 고구마도 나고 감자도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나요. 그죠?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돌보라고 그랬는데, 다스리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 파괴하고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통치자의 역할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지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사실 우리가 많이 듣죠. 많이 얘기 듣는데 사실 이것만큼 또 형이상학적인, 피상적인 얘기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들이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지식.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눈만 뜨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 사람은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코가, 입이 하나님을 닮았나 보다,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눈과 코와 입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 속성을 본떠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우신 속성,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인격, 이런 것들을 본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보면 거룩해 보입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거룩해 보입니까? 채미하고 온 사람이 옆에 쳐다도 안 보고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 때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이게 1번. 두 번째, 많이 망가졌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몇 번이요? 네, 2번.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질문을 잘 대답하셨어요. 망가진 채로 하나님께서 만들었겠습니까? 망가진 채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완전하게 만드셨는데요, 여러분들 다 고장난 로봇이에요. 많이 망가져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볼 때도 스스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아이,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럴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또 죄 가운데 또 넘어지는 모습, 또 우리의 성격, 우리의 실수하는 이런 것들, 또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랬는데 어때요? 뒤돌아서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완전치 않다는 걸 알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기는 했지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공의로움도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자, 이것들이 다 뭐를 의미합니까? 역시 우리가 타락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타락했어요. 자, 애초에는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놓고 하셨던 한 가지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특별히 이 심자와 희자 사이 한 2초간의 간격을 띄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그게 본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중이에요. 자, 제가 여기 회복되어져 가는 중이라고 그랬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얘기 안 했죠. 세상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를 어떻게 갖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슨 천사 반토막 되는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점차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점차로 우리가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점점 닮아가고 있는 거지, 예수를 믿는 순간 짜자작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천사 반토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자, 뭐를 줬냐면요, 이겁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자, 그림을
무슨 유치원생이 그려놓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여기는 지구가 있죠? 자, 이 지구는 단순히 지구가 아니고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세상, 온 우주 위에, 그 수준 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두셨어요. 사람을 두시고 뭐를 줬어요? 여기다가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본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셨어요. 자,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치권이 위임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를요, 잘 통치하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여러분, 우주 맡은 자 혹은 온 세상 맡은 자, 하나님의 청지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뭐 세상 아무렇게나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걸 보여준 거죠.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을 한번 보세요. 아담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과는 너무나 다른 존재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저 지상 명령에 대해서 잘 수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 잘 수행했어요. 자, 뭐를 보면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라, 돌봐라 했더니요, 자, 아담이 혼자 있을 때요, 온 세상 만물들의 이름들을 다 짓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여우는 왜 여우예요?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야우 하고 울어요. 그게 여우예요. 호랭이는 왜 호랭이에요? 호랭, 이게 호랭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게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호랑이한테 야우 이렇게 저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지으려면요, 그 이름의 본질과 특성과 속성을, 다시 말해 본질을 꿰뚫는 이 해안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이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머리 좋았는지 아시죠?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름만 지어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름을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또 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자가 와서 그럽니다. 저 아담이 말이야, 어제는 나더러 원숭이라고 돼, 오늘은 나더러 기린이래. 그러면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순식간에 이름을 다 붙여놓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특별한 능력을 지녔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 능력을 다 지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뇌를 다 쓰면 100% 다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뇌를 지어놓고 왜 불과 3%에서 5%밖에 지금 못 쓰고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요, 초등학교에게 시험지 질문지를 저한테 보내었어요. 질문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잘 배려하자. 근데 그 아이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썼냐면, 나는 친구를 베고 싶지 않다. 친구를 베면 경찰서 가야 되고, 친구를 베면 나쁘고 피를 흘리니까 나는 친구를 베고 싶지 않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친구를 배려한다는 게 칼로 벤다는 게 아니라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건데, 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제가 한심합니다. 근데 왜 인간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타락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아담은 굉장한 본질을 꿰뚫는 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뭐 과학이 발달했다, 의학이 발달했다 이가면서 뭔가를 만들고 막 이런 엄청난 걸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보세요. 인간을 정말 발전시키는 것도 있지만 인류를 점점 멸망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막 그 식품들을 개발해내죠. 유전자 변형 콩이라든가 두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DNA를 막 함부로 건드려요. 막 그것을 쓰는 것이 무슨 자기들이 무슨 창조주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치명적인 인간의 결함들이 막 등장하죠. 여러분, 일본의 핵 발전소가 여러분 그렇게 그 지진으로 인해서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뉴스에서 그런 걸 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인간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댔다. 뭐냐면 절대로 인간은 핵 발전소 같은 이런 것들은 만들어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해졌다고 무슨 원자, 핵, 중성자 이런 것까지 연구한다고 자신들이 막 손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터지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직도 그 오염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앞으로 거의 500년인가 1000년인가 지나야 그게 사라진다는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비닐을 만들어내고 플라스틱을 만들어냈죠. 근데 플라스틱이 얼마나 편합니까? 막 구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막 찍어 놓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비닐이 썩지를 않는 거예요. 온 지구가 이 비닐로 다 덮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는 숨을 못 쉬어서 땅이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걸 모른 채 몇십 년을 막 쓴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환경 호르몬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이 환경 호르몬이 뭐죠? 분명히 사람의 호르몬이 아닌데 이 플라스틱을 통해서 뜨거운 물이나 이런 것들 통해 뜨거워지면 여기서 흘러나오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으로 유입되게 되는데 왜 환경 호르몬일까요? 분명히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얘는 호르몬은 아닌데 우리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착각을 해요. 호르몬이 아닌데 호르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플라스틱에 그런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을까요? 플라스틱은 뭘로 만들죠? 플라스틱은 다 석유를 통해서 만듭니다. 근데 지구상에 석유가 굉장히 많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석유가 생겨났을까요? 물론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만 아무튼 날이면 날마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온 수많은 사람들이 한 1000만 대 가까이 될 거야. 그죠? 자동차가.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벌써 100년 이상, 200년 가까이 이 석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석유가 많이 묻혔다는 얘기인데 이 석유가 어디서 왔습니까?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 너무 과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석유는요, 동물이 특별한 온도와 특별한 압력과 특별한 어떤 메커니즘 속에 딱 갇혀 있을 때 석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바닥에 지나가다가 급사해서 죽은 개가 석유로 화합니까? 아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땅에 일시에 묻혔다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떼 같은 동물들이 그것도요 무슨 뭐 개나 고양이 같은 이런 게 묻혀서는 그게 안 돼요. 석유가 뭐 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게 죽어야 돼요? 공룡, 코끼리, 하마 이런 것들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시에 수천억 마리가 일시에 매몰되어져서 여러분 그냥 죽는다고 그게 석유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시에 매몰되어서 특별한 압력과 온도로 그것이 유지되었을 때 거기서 석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 위에 얼마나 많은 석탄이 있습니까? 그렇죠?
석탄 어마어마하게 많죠. 석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아까 석유는 동물이 썩어서 동물이 특별한 온도와 기압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석탄은 뭐예요? 석탄도 역시 나무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썩으면 석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온도와 기압과 이런 것들이 유지될 때 석탄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를 강력히 지지해 주는 거냐? 여러분,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되어지면 노아 홍수, 지금 아라랏산에 있는 노아 홍수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를 동영상으로 다 촬영한 저렇게 북경 TV에서 촬영한 영상 촬영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 아니어도 이 지구상에 이렇게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석유와 석탄이 존재하는 거는요, 무엇을 의미해줘요? 이 전 지구가 일시에 매몰되어지는 이런 대지각 변동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자연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무슨 생명공학, 무슨 유전자 조작, 무슨 DNA, 그 다음에 무슨 유전자 복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함부로 막 손을 대는데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 마냥 막 칼을 휘둘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함부로 유전자 막 변형시키고 그런 것들 통해서 막 그 복제양 돌리와 같은 늑대 같은 거 이런 거 막 복제해낼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돼요. 이 지구가 사실 그것 때문에 점점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수준 높은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온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이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바이올린인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입니다. 저 바이올린이 얼마짜리 같습니까? 저 바이올린은요, 전 세계에 한 600대 정도밖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사용되어지는 것은 불과 몇십 대 안 돼요. 근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요, 제일 비싸게 팔렸던 게 1590만 달러, 172억에 팔렸습니다. 바이올린 하나가 172억에 팔렸어요. 여기 써 있죠? 바이올린 하나가 1590만 달러, 약 172억 원에 1721년산인데요. 저게 172억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연습용 바이올린 20만 원이면 삽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과 얘는 뭐가 다르죠? 나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몇백억씩 차이가 나나요? 아니죠.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명장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붙들렸더니요, 이게 172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론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장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으심을 받았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거예요. 너는 명품이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명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독특한 존재로 저를 만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바로 명품이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눈동자와 똑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있나요? 여러분들의 지문과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세포, 여러분들의 DNA 유전자 똑같은 사람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명장에 의해서 유일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명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좀 외모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엊그제 제가 그 배용만 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분 IQ가 몇이라고요? 68이라고요. 저는 그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IQ가 68에도 상관없어요. 다리가 농다리, 장농다리여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특별한 목적과 사명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내가요 존재 가치가 있어요. 내가요 이 세상에 살만한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뭐예요? 너는 우연에 불과한 존재다는 거죠. 너는 우연에 불과한 존재다. 너는 이 세상에 있는 원숭이나 아메바나 그 어떤 동물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우연에 의한 그런 산물에 불과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짧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화론이 증거가 있나요?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진화론은요, 진화론이란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법칙이나 변할 수 없는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실험하고 반복하고 다시 실험 반복 검증의 관계를 끊임없이 거친 이후에 항상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때 그게 하나의 과학이 되고 그게 하나의 법칙과 이 과학의 진리가, 과학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율력의 법칙이라든가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진화론은요, 목격할 수 없죠. 반복 실험 검증할 수 없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내가 반복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도 믿어야 되는 거고 창조론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을 믿을 것이냐 창조론을 믿을 것이냐는 뭐를 놓고 보면 될까요?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보면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1원인을 진화론은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진화론에서 빅뱅을 뻥 하고 우주가 터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뻥 하고 터져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뻥 하고 터지게 만든 건 뭐냐? 어떤 에너지에서 터졌냐? 그리고 뻥 하고 터지게 되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전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가 수소에서 왔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수소는 어디서 왔냐? 전혀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진화론 같은 것은요, 여러분, 우주 과학이 뭡니까? 우주의 진실이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모든 게 점점 소멸되고 점점 더 썩어가는 것이지, 그죠? 사과를 여기 하나 올려놨어요. 그럼 이 사과가 점점 썩어갑니까? 점점 이 사과가 진화해서 배가 됩니까? 썩어가죠? 이런 것들을 과학적 진리로 뭐라고 하냐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우주는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법칙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장균이 그 DNA 코드를 받아 적으면, 여러분 A4 용지를 한 1000페이지 정도를 받아 적으면 대장균 한 마리의 세포 하나에 있는 유전자 DNA 코드를 받아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DNA 유전자 코드를 세포 하나에 있는 유전자 코드를 받아 적으려면요 100만 페이지를 받아 적어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려면 뭐를 믿어야 돼요? 1000페이지짜리가 자연 상태에서 100만 페이지로 늘어났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연력학 제2법칙에는 법칙에 도입이 돼요. 여러분, 어떤 화석적 증거도 없어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을 증거하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요, 진화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전혀 증거 없는 그런 과학인지를 여러분들에게 3박 4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1단계 신앙훈련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냐 이거죠.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요, 보세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었어요.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결혼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목적이에요. 왜 남자를 만들었어요? 왜 여자를 만들었어요? 요거예요. 결혼이 목적이에요. 자, 근데 결혼 자체가 목적인가요? 결혼한 이후에, 결혼 후의 삶이 중요하겠죠. 그럼 이 결혼 후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겁니다. 남자를 왜 만들었어요? 여자를 왜 만들었어요? 결혼해서, 결혼한 이후에 그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결혼 제도만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 딱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예요. 민주주의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그 어떤 제도나 어떤 공동체나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게 없습니다. 오직 교회와 가정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십니다. 그만큼 가정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전혀 모르던 남자와 전혀 모르던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죠. 그러니까 안 맞죠. 맞을 턱이 없죠. 내가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의 생긴 게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의 소갈딱지가 마음에 드세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한평생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어느 날 같이 살겠다고 한 이불을 덮는데 그게 맞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만나서 둘이 좋아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아기 낳고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모든 생명과 피조물을 주관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아서 이 아기를 잘 다스려야 되는 그 가정마다의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주아를 키우면서 새삼 다시 느끼는 게 있는데, 아기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를 다시 느낍니다. 제가 우리 예준이는 어떻게 키웠나 모르겠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주아를 키우다 보니까 새록새록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는 또 애가 어금니를 날려고 그래가지고 생전 안 흘리던 침을 또 흘리고 다니고, 최근에 또 아파가지고 한 달 정도 좀 감기 때문에 아팠거든요. 얘가 또 그러니까 까칠해가지고 얼마나 까칠해졌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서 부모라는 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거의 절대 다수의 동물들은요, 새끼를 낳고 나서 그게 사자가 됐든 치타가 됐든 뭐 표범이 됐든 간에요, 새끼를 낳으면 1년에서 2년이면 다 지 밥벌이 합니다. 맞죠? 네, 사람은 어때요? 20년을 걷어먹어도 집 밥값 할까 말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시면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공급하도록, 그러면서 누구를 깨달아라? 하나님을 깨달아라 거죠. 이 세상의 유일한 아가페적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애들이 결혼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또 다음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결혼을 안 하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아요. 심각한 창조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재밌는 그런 저기를 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하는데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남편 팝니다. 자, 이런 광고가 났어요.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사정상 급매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아무개 예식장에서 이 남편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한때 아꼈던 물건이었는데 유지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격 장애 있습니다.
구입 당시에 A급으로 착각을 했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만족감이 요즘 떨어집니다. 자, 음식물 소비 동급 2배. 외관은 아직 쓸만한데 AS 안 되고 변신 반품 안 되고 덤으로 시어머니까지 드립니다. 자, 이런 남편 합니다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조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가정의 제조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제품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그죠? 제품 설명서라는 게 따라오죠. 그래서 취급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따르죠. 제조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제조사에서 만든 지시사항대로 그대로 TV가 됐든 가전제품이 됐든 그걸 써야 그걸 제대로 쓰지. 집 마음대로 배터리도 아무거나 막 꽂아서 억지로 쓰면 고장나죠.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가정의 제조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정 살다가 아까 남편 팝니다. 그것처럼 도대체 왼수 정도가 아니라 평생 왼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S 받아야죠. AS 어디 가서 받으셔요?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과 가정도 역시요, 이 창조 명령을 따라 아름답게 순종하시기며 오늘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사람이 뭔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복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복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만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찢어 발기고 마음대로 막 유전자 변형시켜서 이 지구를 해체시키고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의 지위와 사명을 살펴봤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높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지음받은 존재구나. 할렐루야. 우연히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런 진화적 산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창조 명장의 손에 붙잡힌 놀라운 명품의 존재이구나.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